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함께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오직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늘 믿음의 결단 또 믿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로 주의 돕는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최고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성도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때때로 또 이게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매일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믿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불신앙에 속아가지고 깊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의 시작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거를 빨리 여러분이 꺾을 수 있고 그 불신앙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이 생기겠죠. 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수 믿으면 굉장히 평안한 일만 생길 것 같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할 것만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어떤 분은 경제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 임직을 받고 그때부터 일이 안 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삶이 계속 힘들어. 저도 그런 경험을 좀 있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믿는지 대충 믿는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불신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이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게 이제부터 축복 시작될 것 같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 같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 많고 문제는 막 더 많이 터지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이 당연히 들겠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앙이 여러분의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옛날로 돌아가요. 애굽 땅으로 또 돌아가서, 왜냐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문제 들어오면 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였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사단의 주 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 이렇게 불신앙을 주고 애굽으로 가서 또 뭐 이렇게 아내가 얼마나 예뻤든지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런 걱정을 했겠어요, 그죠? 좀 못생겼으면 이런 얘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든지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도 아리따움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도 굉장히 아리따웠다 했거든요. 이게 동일한 일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뒤에 넘어가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축복을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이 메시지를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 말을 계속. 그 말은 뭐죠? 내 족장을 통해서 똑같이 동일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이런 불신앙 할 때가 온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온다. 우리에게도 인본주의 쓰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사단의 주 무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거 이겁니다. 불신앙. 근데 우리가 불신앙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는 거죠. 이게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불신앙,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불신앙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요,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여기에 증거를 주시고 막 나타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게 시작이 불신앙이에요. 그러게 되니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단의 종으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불신앙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많은 불신앙과 싸우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불신앙하는 날이 아니고 최고 응답받는 날로 만드셔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부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저것 사단들이 가져다줄 많은 불신앙거리들이 있거든요. 완전 꺾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불신앙하냐면 구원과 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 현실적인 거, 사실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될 때 불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다. 여러분 삶의 불신앙을 탁 튕겨가지고요,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잡혀버리고요, 그러면 사단의 종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깊어지면요, 이제 그게 습관돼 버립니다. 그게 체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불신앙이 딱 찾아올 때, 어떤 염려가 딱 찾아올 때, 그때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땐 문제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사람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뒤에 가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드리라고, 또 이게 성격도 이상하시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또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실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 하인들에게. 여러분, 양이 없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올 거라고 거기 같이 간 하인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과 여러분 지금 나약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강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표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거나 여러분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때마다 불신앙을 막 찾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 막 합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신앙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끝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불신앙을 끝내는 비밀. 오늘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가 근본적인 축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불신앙은 여러분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계속 집중을 어디에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구나. 내가 불신앙에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구나. 죄에 잡히는 거구나. 이 불신앙의 세력을 꺾은 분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낸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문제없어, 괜찮아, 노 프라브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왔다. 축복이 온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문제는 문제지요. 뒤돌아보면 다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내는 시간을 찾아라. 매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흔들리니까 아침과 밤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매일 속일 거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이용해가지고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고백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뭘로? 사람으로, 뭘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감나라 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매일 사단에게 잡히고, 여러분 생각이 매일 여러분 연약함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건강에 잡히고 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흑암나라예요. 그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전도사를 했어요. 목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나는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결단과 결론 낸 게 얼마 안 돼요. 그런 많은 시간표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 하다 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복음 얘기하고 매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죠. 뭐에 집중합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단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이 1, 3, 8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이 올 때 그 불신앙을 감사로 바꿀 때 여러분의 불신앙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틈탈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감사하다. 아멘? 아멘. 돈이 없어서 감사하다. 감사하세요. 왜냐? 돈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그래 바라볼 뿐은 주님 얼마나, 제가 그 소리 듣고요,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딴 사람은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주님을 볼 시간이 없어요. 믿음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왜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약한 걸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 강하면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좀 시험하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고 잘해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지혜가, 그러니까 감사하죠. 왜냐, 제가 전도자들을 보면요,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무지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조금 진실하게 서는데 하나님 문들을 열어가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배경이 있고 막 이래갖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나 봐요. 아버지가 임소 장로님이라 하시더라고. 우리는 차비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 갖고 차 타고 가는데 차비 얼마 만 원씩 낸 그것도 없어갖고 다음에 밀려내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그때 당시 베나크루즈 차, 엄청 좋은 차, 그래가지고 투스카니 이런 차를 타고 와요. 얼마나 부러운지. 신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점심때마다 사라져. 밥을 못 먹어요. 사례비를 안 주,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비 그거 30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어. 책 살 돈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하더라고요. 지금 목회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신 거, 그거요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 힘 가지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 받을 축복을 누릴 거니까. 한때는 저도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저 부모님들이 교회 오면요 다 자기 자녀밖에 안 챙겨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한, 내가 그랬으니까. 난 불신자 가정인데 누가 챙겨준 사람 없더라고요. 그럼 자기 자녀 챙기고 수련회 갈 때 자기 자녀 다 챙기는데, 불신자 자녀들은 기도해주는 배경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 나에게 줄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걸 다 감사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거든, 내가 이제 이삭처럼 100배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혹시 3대째 믿거든, 내가 진짜 야곱처럼 이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혹시 4대째가 되거든, 성교의 비밀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매일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불신앙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믿어가지고 나 믿기 싫은데 교회 온다고 막 이렇게 불신앙하고, 나밖에 믿을 사람 없다고 불신앙하고.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이요 그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 찾으세요. 여러분 아침과 밤에 2번만 하세요. 10분씩.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메시지 들으시면서요 창문 다 열고 호흡하시라니까요.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하시라니까. 10분만 하세요. 기도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면은 다음에 안 할 거니까 10분만, 호흡을 10분만 하시라니까. 천천히 들이마시고 쉬면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고, 가만히 잡아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제목 구하시고, 내뱉을 때 흑암 꺾고 내 모든 질병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몇 분이요? 10분만. 이게 여러분 아침과 밤으로 여러분 삶에 2번만 돼도 여러분 삶의 영적 규모가 갖춰져요.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호흡하고 여러분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다.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표냐? 내가 지금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지금 방에 누워있으면서 천국의 축복을 내가 오는 시간, 이게 누리는 시간표로 여러분 생각하고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다. 아멘.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시로
깊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 비밀이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 회원들 다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 씨도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고 하루에 아침에 4시간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뭔가에게 받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세상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매일 불신앙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으세요. 하루에 10분만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뭐하냐, 여러분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을 다 불신앙거리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불신앙 생기고, 여기 말 들으면 불신앙 생기고,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해도 불신앙이 생기고요.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기도로 계속 연결하면요, 여러분 무시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게 되는 사람은 이제 24시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이 24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25시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불신앙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바쁘잖아요. 왜냐? 불신앙 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찾읍시다. 집중하는 시간 찾읍시다. 이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해? 여러분, 세상 말로, 세상에도요, 3일만 금식하면 모든 장기가 다 회복이 된대. 그 시간을 참, 우리는 먹을 시간 너무 많고 세상 거 할 시간 너무 많은데 진짜 영적인 축복 찾을 시간, 이걸 안 찾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행복한데. 아니, 저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일어나 조금만 해도 행복하고, 야, 나 이것 때문에 부름받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행복한데 이거 할 시간이 없이 늘 바삐 다니다 보니까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복음에 집중하면요, 흑암 다 꺾여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에 여러분 미션 잡으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바울을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관심 가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제가 요즘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진흥청에서 조금 놓고 기도했는데, 어제도 누구 전화 왔어요. 아마 오늘 근영학교 오실 텐데, 그냥 조금 놓고 기도해. 여러분 조금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들이 조금 계속 열려요. 뭐 했어요? 우리가 뭐 가서 뭐 거기서 전도지 돌렸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외쳤어요? 피켓 들었어요? 아무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집중하고 기록하고 썼던 그 기도가 그 현장에 많은 응답, 분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응답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세상에 불신앙하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불신자처럼 삽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불신앙 끝내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믿음의 말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성도가 고난당합니까? 언제까지 고난당했습니까? 쉬워요. 깨달을 때까지. 뭘 깨달을 때까지였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 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피 바른 날, 6월절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피를 적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피의 의미를 뭐로 바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왔긴 나왔어. 딱 나와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나와 보니까 뭐예요?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또 원망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완전하게 책임지셨잖아요. 그런데도 나와보니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뭐 노동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보니 고생이라. 이게 하나님 뭐 가나안 땅 갈 길, 광야길 막 거는 길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해주실 걸 믿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없어. 해만 쨍쨍 떠있고 막 돌짝 마시고. 그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우리는 광야 학교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 불신앙만 사라지면 보여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앞에 불신만 사라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요.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오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근데요, 다시 애굽으로 가갖고 또 어떻게 고난 당합니까? 자기 아내. 그러니까요, 이게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더 힘들어요, 여러분. 고민할 게 더 많거든요. 배운 사람 배운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모르는 사람 고민할 게 없어요. 배운 사람이 이것저것 재하로 재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요. 말하는 거 보면요, 너무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말만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니, 배운 사람들은요, 이게 수치 막 재고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믿음은 막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데 그거 따지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난당한 것은 결국에는 그 언약이 희미해지니까요.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가자마자 기근으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은 다 어디서 와요? 영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요. 육적인 보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 통해 가지고 육의 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원래 육의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육의 것에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언제까지죠? 여러분의 이것저것 문제 오고 시험 옵니다. 왜 주시죠? 그리스도 담나라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자식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자식을 바치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치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를.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처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돌아가셨다 하면 안 돼. 우리가 고 누구 하면 안 돼. 천국에 환송잔치를 해야 돼. 그렇죠? 미국은 막 총 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막 어이 이제 가면 언제 하나 막 가는 길에 잘 가라고 노잣돈 막 꽂아주고요. 가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왜냐? 영영 오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가요? 이 땅 떠나면 아버지 앞에 죄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그 천국에 갈 건데 뭐들 거기다가 막 노잣돈을 꽂아주고 그래요. 가서 만날 건데 곧 갈 건데 우리도 한 10년 20년 살다가 또 아버지 앞에 갈 건데 만나러 갈 건데 이게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고난 주는 건 그리스도 담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제 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라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님 드리라면 감사 드리세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해. 근데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기 대구 하나교회 박시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거의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살아나셔서 호흡하고 엄청 건강해지셨거든요. 근데요, 그분 아들이 어릴 때 아팠어. 근데 이분이 미국 선교로 가셔야 돼. 그 병원에서 이제 막 아프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뭐라 하면 네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면 살고 아니면 죽어라 이래. 자식한테 아니면 죽어라. 방해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런 믿음, 그래가지고요, 미국 갔어요. 근데 애 살은 거 있죠. 애가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조직신학 그 박사학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너는 평생 딴 거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진짜 올바른 조직신학만 하나 남기고 가도 네 인생에 응답받는다. 그분이 그때 미국을 갔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 복음하고 있어요. 이 후대가.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믿음 하겠어요? 자식 바치라 하면. 아니, 어느 아빠가 제발 살도록 기도하지, 전도와 선교에 복음에 방해되면 죽으라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전도자들은 그럼 왜냐? 복음에 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 평생 우리가요 복음에 방해되는 자식들 있잖아요. 복음에 방해되는 아내들 있잖아요. 복음에 방해되는 남편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을 거면
빨리 가라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언제까지 고난당하냐? 그 복음의 답 날 때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연약한 거 언제까지 계속 다니냐? 여러분 결단 낼 때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때문에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결단 낼 때 흑암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답 날 때까지. 답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경제적인 약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지. 몸이 아프면 어떠냐? 복음 전달하는데 쓰임 받으면 되지.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걔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려진 눈으로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완전 담난 사람입니다. 나 이제 눈 안 떠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모두를 돕을 거예요. 그게 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답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답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약속 따라 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 이게 여러분 고백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불신앙 뒤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옵니까? 불신앙 바로 뒤에는요, 따라오는 게 원망이에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당연히 불평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카톡 보내는 것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대화, 전화, 통화, 음성만 들어도 알아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근데요, 반드시 불신앙에 쌓인 사람은 원망해요. 원망할 게 많아.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이것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요, 불신앙에 잡히면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와이프가 예뻐도 문제고 뭐 이렇게. 그리고요, 싸울 거리도 생겨요. 그래서 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 영적 싸움만 합니다. 싸우질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잡혀가지고요, 우상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마다 또 황금송아지 섬기고요, 막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에 잡히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떠난 사람 특징도 앞에 앉았다 뒤에 가다가 문 나갑니다. 그래갖고 안 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불신앙에 잡힌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향해 옛날에 하던 거 갑니다. 그게 오래 기다리다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시 와요. 그래 뭐죠? 이제 판단해야 돼.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불안해요.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면요, 나중엔요,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내가 사람 통해 갖고 맞고 이거 맞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계속 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축복을 놓치니까요, 육의 싸움과 평생 사단의 종로 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불신앙이 오거든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건, 문제, 환경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은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요, 그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1절에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뭐 했대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러 뭐하냐? 네 아들, 하나님도 알아요. 네 아들인 거. 하나님도 알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또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이삭인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생각을 깊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나무를 준비해가지고요, 번제 드리러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들에게 3일 가다가요, 너희들 이제 여기 기다려라. 나와 이삭만 가겠다. 그러면서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완전 믿었죠. 그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믿은 거예요. 가는 길에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번제할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냐? 이삭이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요, 너를 위함이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단에 이제 들으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땡겨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게 우리 새생명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되고 신앙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 회복하기를 정말 축원드리고요, 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 딸을 저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지만, 또 11월 7일 우리 또 병원에 뭐 CT 찍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제 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이 저 딸을 통해 사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소망 안 둡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만 소망을 둬요. 저 아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갈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갈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 진짜 칠까봐.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내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은 100배의 응답과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그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베델, 창세기 28장 18절에 22절에 보면요,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뭡니까?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요셉은 여러분 봐보세요. 완전 성령에 이끌린 사람, 하나님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뭐 결정할 사항이 있거든. 하나님, 한 곳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게,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쪽 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진짜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질질 끌려갔는데 끝이 어디냐? 총리. 근데요, 그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된 자리, 응답의 자리로. 신앙을 날마다 선택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사람들은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선택. 없어도 믿음 선택. 아멘. 우리 교회는 작고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선택해야 돼요. 믿음 선택.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걸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축복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그래서 불신앙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의 조롱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조롱받잖아요. 왜 네 아내를 속여가지고 말이야. 안 속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신앙 선택하면요 신자인데도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돼요. 신자인데도. 그럼 어떻게 되죠? 불신자 집에 재앙을 내려버려. 여러분이 불신앙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잘 하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불신앙. 100세 자식 준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갖고 또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날 것 같으니까 하갈을 같이 취하잖아요. 거기에 또 동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옆에요 그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 네 말 맞지? 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 있잖아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여러분 불신앙 생각하면 빨리 끊어버려야지. 그래 우리 그 아내는요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불신앙하면요 막 뭐라고 해요 저한테. 아마 나 듣기 싫으면서도 가끔은 감사한 거 있죠. 내가 불신앙인데 저 사람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누구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쌍묘의 비극을 맞았어요. 근데 부부가 믿음을 선택하고 전도선교에 올인한 부부가 있어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 여러분 남편이 불신앙할 때는 여러분이 딱 잘라버리고요. 아멘. 아내가 불신앙할 때는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막 딱 잘라야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죽어요.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부를 다르게 만드는 줄 아세요? 사귈 때는 너무 비슷해 만났죠. 살다 보니까 너무 틀리죠. 너무 틀려요. 보통 부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해갖고 여름에도 겨울 이불 덮고 자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은 여름에 뭐 에어컨 없고 선풍기 안 틀면 잠을 못, 선풍기 한 대 트는 게 아니에요. 3대씩 틀어놓고 자요. 난 그 방을 못 들어가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불신앙을 하면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커트도 하고 해요. 너무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감사하세요.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남편이 너무 잘 믿으면 여러분 믿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불신앙도 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모슬렘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불신앙이 영원한 저주를 낳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신자가 망하는 이유 뭐라고요? 불신자건 신자건 불신앙은 사단이 여러분의 속이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불신앙, 영적인 암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저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 딱 선택하면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선택하고요 신앙 선택하면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시험거리를 줄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불신앙, 성도의 불신앙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함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불신앙이 찾아오고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함으로 정말로 이 땅에 영원한 저주를 또 남긴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불신앙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